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배 옷을 입고 1262를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서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이제 숫자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숫자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각각의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의미를 찾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몇 가지의 숫자들은 이제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그 의미가 전달되기도 합니다. 먼저는 뭐 하나 그러면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로 나타나고요. 둘은 부부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때로 이 가끔 성경에 이제 오늘 본문 같이 뭐 두 감람나무나 두 촛대 이제 이런 표현들로 등장을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동시에 이제 2명 정도 모세와 아론 같이 또 뭐 다윗과 요나단 같이 쓰임 받는 상황들을 볼 수가 있고요.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제 드러내는 하늘의 숫자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4는 동서남북 사방을 가리키는 이제 땅의 숫자로 알려지는데 그래서 이제 이 3과 4가 이제 더해지면 이제 7이라고 하는 완전수가 하나님의 숫자로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이게 이제 곱해서 3, 4, 12가 되게 되면 이 또한 이제 하나님의 일꾼들, 구약에서는 12지파, 또 신약에서는 12제자를 드러내는 숫자가 되고, 이것이 합쳐져서 마지막 계시록에는 이제 24장로라고 하는 숫자로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7이 완전수 하나님의 수가 되고 6은 이제 불완전한 사단의 수가 아니겠는가 하는 이제 해석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7에서 하나를 더한 8이라고 하는 숫자가 하나님의 창조 이후의 첫날로 인간이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한 날, 뭔가 새롭게 출발하는 날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많은 거를 이제 알려주는 상징으로서의 뭐 천, 만 이제 이런 단위들이 나아가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12를 곱해서 12,000명, 거기에 또 다시 12를 곱하면 14만 4천 명까지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 나갈 때, 특히 계시록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이 숫자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이제 노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시록은 숫자를 암호로 전달해주고 그것을 풀어봐라라고 해주는 책이 절대 아닙니다. 굳이 그 숫자의 의미를 다 파악하기 위해서 애를 쓸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냥 그 숫자가 그러한 이제 이 숫자의 의미보다는 그 숫자 앞뒤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계시록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 개의 숫자가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뭐 두 감람나무, 두 축제도 있지만 뭐 42개월 또 1260일 이런 이제 숫자들이 나오는데, 이거 그냥 3년 6개월로 일단 보셔도 되고요. 심지어 3일반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는데, 이것이 정말 딱 어느 기간을 의미하는 건지, 역사 속에서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 건지 찾으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야말로 두 증인이 나중에는 이단 사이비 교주들처럼 이 두 증인이 바로 나다, 그리고 내 아내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감람나무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해석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이제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 두 증인은 오히려 구약에서 한번 이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표현, 오늘 본문 4절에도 등장하긴 합니다만은, 이 표현의 두 감람나무는 구약에서 스가랴서에서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스가랴가 두 감람나무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께 아예 질문을 드려요. 해석을 요청합니다. 도대체 이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당시 성전 재건 건축 공사를 위해서 애를 썼던 총독 스룹바벨과 또 제사장 여호수아를 이제 의미하는 것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뭐 의심의 여지가 없지요. 하나님이 해주신 해석이기 때문에 지금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두 사람이 이끄는 대로 성전 건축 사역을 잘 이루어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답을 찾아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오늘 본문에 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아니한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들이 해할 수 없는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5절부터 이어지는데,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겠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6절에 보시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진 일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마치 모세의 때와 같이 물이 피로 변하든지, 아니면 엘리야의 때와 같이 비가 내리지 않든지, 어쨌든 이제 재앙을 일으키는 사역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을 싫어하는 존재들도 많고, 또 실제로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이제 짐승이 이 두 사람과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은 이 두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죽임을 당하는 일에 대한
비유가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몇 가지 지명이 나와요. 소돔이 나오고 애굽이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소돔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한 도시이고요. 애굽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떠날 때에 10개의 재앙이 임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라고 해서 또 하나의 장소를 암시하지요.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 지금 소돔이나 혹은 애굽이나 예루살렘이나 다를 것이 없다는 이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세 군데가 지금 다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자리이고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의인됨, 더 나아가서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이 무시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다 멸망하기 직전에 악한 상황을 겪으면서 죄악의 길을 걸었던 도시고 이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할 때에도 이 롯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었고요. 애굽이 재앙을 겪을 때에도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또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엄청난 일이 저질러질 때에 우리 예수님을 통한 구원 역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AD 70년에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하는 일을 겪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제 그곳에서부터 흘러나와 오늘날 만민을 구원하는 일에 이르게까지 됩니다. 다만 이제 이 악한 일들, 애굽에서나 소돔에서나 예루살렘에서 이 악한 일들이 진행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이 고난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들이 잠시 진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탄식을 하는 거죠. 왜 악이 이렇게도 성행합니까?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만 합니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1절에 보시게 되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합니다. 자, 여기서 그들은 앞서 죽임을 당했던 두 감람나무 같고 또 두 촛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 죽지 아니하는 선지자들의 부활이 다시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동안에 그들의 죽음을 구경하던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고, 그러나 그것이 두려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후에 다시 한번 큰 지진과 성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결국 이러한 재앙 끝에 살아남은 자들이 13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모든 역사의 진행 과정 끝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러고 이제 들리는 음성이 이렇게 이제 두 번째 화가 지나갔고 세 번째 화가 이제 속히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드디어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이 일곱째 천사가 세 번째 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이제 하늘에 예비되어 있는 마지막 일곱 대접이 하나씩 이 땅에 쏟아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또 그 일곱 진노의 대항이 쏟아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는데 그 음성은 이런 음성입니다. 15절 중간에 보시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제 이 천사들의 음성이 나오고요. 이 음성과 함께
늘 비슷한 모습의 이제 예배가 드려지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엎드리고 또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배하는 내용이 중요한데요. 그 내용 중에 오늘 18절 마지막으로 좀 한번 보세요.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방들이 지금까지 분노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소돔, 애굽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우리가 앞서 보았던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것과 방불한 자들에게 심판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 확연하게 이제 딱 둘로만 나뉘어집니다. 그것은 상 받는 사람들과 멸망하는 사람들이고요. 멸망하는 사람들은 땅을 망하게 했던 악한 자들인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이 상 받는 사람들 잘 보세요. 상 받는 사람들은 앞서 두 감람나무 같은 그런 선지자들 뿐만이 아니라요. 성도들이 있고요. 작은 자가 있고 큰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크든지 작든지 선지자든지 성도든지 다 상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실을 다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진노의 재앙들이 내리기 전에 오늘 하늘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도 또다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은 멸망만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도 준비되어 있고 그 상이 선지자들만 받는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만 받는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일꾼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받을 수 있고 작은 자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비가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실 것들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다시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마지막에 보면 하늘이 열릴 때 여러 가지가 보입니다. 언약궤도 보이고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우박들이 보이는데 이제 이게 다 쏟아질 재앙들이에요. 그게 하늘에 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재앙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보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시 요한에게 언약궤를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고 그러하니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야말로 악인이 성공하는 것 같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을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이를 때에 상과 멸망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갚으실 그 모든 은혜들 이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기쁨으로 승리하는 날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또 많은 일들을 겪다 보니까 우리는 그 일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을 때가 참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부족함을 사하시고 은혜를 구하옵나니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모든 선한 것들에 소망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굳건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상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주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 대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환난을 당한다라고 하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감사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선한 변화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입시가 2주일도 남지 아니하였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남은 기간 동안에 아프거나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준비를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자녀의 치유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자녀뿐만이 아니라 부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고통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치료하는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소망과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마다 하나님께서 헤아리시는 대로 필요한 은혜를 넉넉하고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고 답답하기가 이를 데 없는데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참으로 이 나라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시고 행해 나가는 사역 가운데에 예비된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며 오늘도 힘차고 즐겁게 하루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